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이고요. 2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같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의 흐름으로 한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 31절에 나와 있죠.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이 또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 밑에 아래에서도 보면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4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인자하심이 영원할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숭배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숭배 죄가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기 때문이죠. 언약을 파기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조건부 축복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과 슬픔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부르심에 순종하여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렸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트려지고 그들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죄의 내용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죠.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부어서 깎아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었죠. 그 이유는 보면 주변 나라들의 침략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의 강성함이 두려워서 그 나라들과 화친을 맺거나 그 나라들과 결혼 정책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없던 형상들, 바알의 신, 아세라 신 이런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것이 오랜 동안 그 이스라엘 각 가정에 그리고 성전 안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이 깨진 것을 보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왜 용인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고통으로 이끌어 가실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와 회복하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오늘 그 축복과 그 고통에 일으키는 주체가 다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럼 이게 이제 태풍이 불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바다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 태풍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잔한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고 왜 광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까? 그것은 바로 앞전에 이야기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진 언약이 파기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지고 이렇게 된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으로 그들을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도록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광풍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표현을 해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광풍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을 불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고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다 대고 계속 복을 주고 계속 용돈을 올려주고 계속 뭔가를 더 잘해주면 이 아이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엇나가는 길을 더욱 대범하게 엇나가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아이가 용돈을 끊고 그 아이가 힘들게 어렵게 해서 부모를 다시 찾아오게 하는 거죠. 아쉽지 않으면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으면 부모에게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뭐 꼰대라고 하면서 애들이 부모를 멀시하고 모른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이제 어른 세대들은 뭐 핸드폰도 익숙하지 않고 인터넷도 익숙하지 않고 유튜브도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식의 한계가 있고 디지털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소외된 계층이 이제 어르신들인데 그러면 자식들이 이제 좀 무시하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돈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그제서야 힘들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태풍을, 광풍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들이 잘 나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숭배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고통이 밀려오고 포로가 되고 힘들게 될 때 그제서야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다 돌아다니다가 돈 다 쓰고 배고프고 힘 떨어지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도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여기서 하느니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하리라. 그러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고통 중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많이 깨닫고 생각하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냐? 이 4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 같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의
노출되고 고통에 빠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부르짖게 하기 위한 방식이지,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은 잠깐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이것들을 지켜보고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그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죠. 주인이 되시죠. 아까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을 일으키셨다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이 30절 중간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도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에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고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 여호와께서는, 이것도 주어죠, 하나님이 강이 변해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자, 강이, 광야.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강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물이요. 근데 변해서 광야가 되게 망하는 거죠. 샘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른 땅이 되게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게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럼 뭐 때문입니까?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중심에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누구이시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가축이 번성하고 포도원의 수출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내 인간들은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공로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수가 많아지고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스스로 자신의 공로로 돌리며 하나님 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말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생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실했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됐어라고 하는 주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라고 평소에는 고난 가운데 얘기했던 사람들이 뭔가 수가 늘어나고 잘 되고 포도원의 수출이 늘어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도다. 그 수위를 조절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수가 줄어지고 낮추시는 이유는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잘 나가던 수가 갑자기 줄어들고 잘 나가던 짐승들이 갑자기 죽고 그 수가 막 줄고 낮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지 하다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너희들의 삶에 복을 주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너희들의 삶에 내가 고통을 몰아넣으면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43절에 그것을 정리하여 지혜 있는 자, 그걸 속히 깨달은 자들이죠.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아까 뭐예요? 생사화 복을 지켜보면서 그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혜가 없는 자예요. 우둔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되면 우쭐해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아, 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은 먼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생사화복을 지켜보고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잘 될 때, 안 될 때, 즐거울 때, 슬플 때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와 긍휼을 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속히 그분께로 돌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고통을 아뢰면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으로 징계와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순간,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집골로 왔다가 자녀의 지위가 확인되고 회복되는 순간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며 그 아들임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인자하시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못 깨닫고 세상에서 우쭐대고 넘어지고 그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 와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자녀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확인시켜 주시고 복권시켜 주시며 그에게 다시 복을 허락하시되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지만 다시 그 수를 늘리실 수 있는 분 결국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깨닫는 게,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요. 그걸 깨달으면 뭐 하는 사람이다? 43절 지혜 있는 자다. 그걸 못 깨달으면 미련한 자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지금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이걸 못 깨닫고 내가라고 자꾸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줄이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지혜 있게 깨달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심을 깨닫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